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위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가난, 슬픔, 악한 마귀, 더러운 시는 다 떠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진리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 모든 사망들이 다 떠나가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온 민족이 다시금 예배, 찬송,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도 다시금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전사님에게도 생명과 능력과 권세권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린 영혼들이 하늘 멀리 열리며 예수님 배웠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영광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귀한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짐을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가볍고 쉽고 즐겁고 행복한 아버지 주님의 짐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역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간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7절입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62페이지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 멸망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찬송시입니다.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시고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러한 그 엄청난 괴롭고 핍박받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회복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돌아오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는가? 근데 이 당사자들이 죄악을 범죄한 거는 뭐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거지만 그 자녀는 뭐냐 이거예요. 그 자녀의 손자는 또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당했을까?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 손자까지 그냥 코가 뚫리고 눈이 빠지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했는데 저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회복이 아니라 아예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이 회복을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돌아와라.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감안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 땅의 보상과 하늘의 보상을 주시겠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그의 뜻이 뭐냐?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육체의 생명이 넘치지만 우리 영의 생명이 어떠냐 그죠? 나의 영이 과연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는가? 그런데 가정이요, 모두가 예수 믿고 모두가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기쁜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불신앙적이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대항하고 예수 안 믿고 방탕하고 세상 길로 가고 가정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왜 당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의 뜻대로 나아가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깊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의 뜻대로 살며 그럼으로써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지만 우리 구약성서 또 신약성서 전체를 보면은 다 이 인류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거해서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는 전체가 다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뒤에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제가 이 전체 기독교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천지창조, 아브라함의 소명, 부르심, 또 출애굽, 다윗 왕조의 흥함과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기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몰락,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성서인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딱 한마디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그 다음에 남왕조 유다는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는데 BC 6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5년 전에 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알고 애굽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왜? 애굽하고 결탁했다고 이스라엘을 잡아가죠. 근데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건 BC 597년에 이 잡아갔는데 에스겔 등 포로로 또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을 때 이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했고 유다가 이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이 회당 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끌려갔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눈이 빠지고 자녀들은 뭐 코가 뚫리고 온갖 박해를 다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기 시작했는데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1차 귀환, 또 제2차 귀환은 BC 444년에 에스라가 동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하여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달라고 오늘 말씀에도 10편 80편에도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 정말 자기들이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BC 430년에는 느헤미야가 동족을 이끌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워낙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만 했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 중간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불과 202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냐?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바다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에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말씀을 듣고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허락하셨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무엇을 했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신상 모독죄로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교권이 무너질까 봐. 지금 오늘날 자기들의 교권을 무너질까 봐 성경을 부인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단이다. 신성 모독이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 못 박은 건 귀신 축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사탄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뭐라 했냐. 이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그대로 서 있지 않고 다 땅에 떨어져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이 이 성전이 헐어질 텐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이 성전은 바로 거룩한 성전, 바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성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네. AD 70년 7월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로마군 60만과 또 수많은 그 지역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거기에 사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반이 죽었죠. 절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진 지 1948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고 히틀러를 통해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가도 내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한 번, 실수 한 번 한 걸로 1948년 5월 13일까지 나라가 없었다. 예. 1948년 5월 14일 날, 이 영국으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반은 이슬람 사원, 절반은 유대교,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이 절반으로 쪼개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0.1%, 1000명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다 그들이 누구 믿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믿었던 구약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슬람으로 됐을 때에 얼마나 이 처참하게 이 나라가 피폐해지는지를 아주 보여줍니다. 제가 갔던 알제리나 타지키스탄 너무 가난해요. 아니, 석유가 세계 5위요. 석유 생산량이 알제리. 근데 너무 가난해.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 어떻게 된 나라인지. 그렇게 돈 많이 나오면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렇더라 이거예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흙집에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봐요. 1970년대 푸른 초원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기쁨이 넘치던 그 나라가 지금 이슬람을 다 암흑의 삶을 살잖아요. 예, 우리가 이 북한을 보면은 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한은요, 처음부터 저 중국으로부터 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평양까지 이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 복음의 성지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학교 전체가 다 방언을 받아. 학교 전체가 다 방언을 받아. 그 정도로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제 신사참배를 했다. 일제에서 시대 신사참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고, 또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를 따라서 김일성 우상화를 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북한이 얼마나,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예, 지금은 현재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암흑의 땅이 북한이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이 강한 나라, 세계 1위 기독교 탄압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예, 우리가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남한은 1인 국민 소득이 3,744만 원입니다. 이 한 사람당, 우리 청소년도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받는 거야. 다 합쳐서 1인당. 그런데 북한은 141만 원. 1인당. 아주 굶어 죽어요. 예. 국민 총생산도 남한은 1919조 원. 그런데 북한은 30조 원. 차이가, 격차가 얼마냐? 54배.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54배예요. 예. 세계 경제 순위가 우리 남한은 11위, 북한은 124위입니다. 무역은 우리나라가 6위 정도 하면 6위. 예. 대국에 대국. 러시아보다, 소련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구도 남한이 5천만 명. 근데 북한은 2,500만 명. 같이 시작했는데 북한은 절반밖에 안 되고 남한은 왕성하게 발전하잖아요. 세계 평화 지수는 보면 47위요, 남한은. 근데 북한은 151위. 160개 국가 중에 150등이라고. 가장 세계에서 탄압이 강한 나라가 이 북한이라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명백하잖아요. 예수님 탄압하고 신사 참배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어떠냐? 말할 것도 없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 얼마나 그동안에 1980년대 저는 이 왕성하게 기독교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말 얼마나 왕성하게 뜨겁게 일어났는지를 정말 눈으로 항상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뭐 앉으면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막 그냥 병자들 고침 맞는 거는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예,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이 기독교가 왕성하다. 갑자기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뭐 교단이 생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교단에 앉은 사람들이 정치꾼들이요, 깡패들이요, 싸움꾼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선량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진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30년, 35년 동안 이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아주 정권 쟁탈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교단 총회에 총 들고 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이에요. 이 기독교가 어떠냐 이거요. 완전 막 깡패 소굴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말로만 눈치 보는 기독교, 영성과 능력과 권능은 사라진 그냥 이 성도님들 눈치 보는 기독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기독교가 부흥된 것 같은데 부흥되지 않고 점점 연약해지는데, 이번 코로나를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부 예배 드리지 않아. 그때 인터넷 예배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교회 인터넷에 그 접속자가 500명, 300명 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명 들어간 교회에 25명, 30명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무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지금 5만 교회 중에 10,000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사라졌어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좀 조치원이나 이쪽 공주 지역은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예 이 기회에 그냥 코로나 기회에 비대면 예배로 시작하면서 다 청소년 예배도 사라지고 어린이 예배도 사라지면서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고 얼마나 연약했고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봐요. 아니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면 교회는 어린이 중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가 시작될 때는 아이들부터 왔어요. 아이들부터 푹 치면 뭐 와가지고 뭐 사탕 주고 뭐 주고 아이들부터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른 예배가 시작된 건데 이제 어른 노인들만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없는 그런 교회가 10개 중에 9개라고. 그런데 그나마도 이젠 예배 드리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기독교가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은 부도 위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시점에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권주의에 사람만 따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러다가 기독교가 이상하게 몰락을 해버리는 그냥 푹석 주저앉아 원래 연약해져 가지고 그냥 조금만 밀어뜨려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팍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무역 6위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갑자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의 그런 시대로 저 북한처럼 저 알제리나 저 중동이나 터키나 그런 나라들처럼 다시 이거 몰락할 수 있겠구나. 이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열정이 사라져서 주일만 잠깐 왔다 가는 종교인이 되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위기가 결국은 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도 나오지 않는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 한번 몰락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30년 공들인 나라가 6개월만 해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증거로 갑자기 부동산 올랐다가 갑자기 주식 올랐다가 그거 뭔지 알아요? 거품이에요. 한번 이거 반 딱 떨어지면요 빚냈던 사람들 다 망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국정원 지금 간첩인데 뭐 100몇 회나 지금 김일성 북한에서 지령받아가지고 모 후보를 지지하라고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러한 위기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낙태법. 저는 어제도 좀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분인데 자기가 딱 한 가지 잘못한 거 있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임신 중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가 아파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살인행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수보다 더 많이 낙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절대 낙태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게 귀신이 돼서 내 몸에 붙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생명을 경시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떠한 이러한 고난이 왜 다가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징계가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봐야 되고,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다시금 이 나라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 축복하신 건데, 우리가 다시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징계가요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와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손을 놔버리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일 수 있다고요. 코로나가 너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다시금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속에 또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길,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노라. 이게 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니? 너희들 왜 세상을 사랑하니? 너희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매여 세상의 뜻대로 사니? 이거 큰일이다. 안 된다.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이게 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하나하나를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다가 정말 고귀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향로에다가 우리 기도를 담는다는 거예요. 다 담아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우물우물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재정에 문제가 있냐? 다 너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냐? 내가 너를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다시 돌아와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라. 열정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요, 이 큰아들은 원래 안에 있는 자니까, 그런데 나갔다 들어온 그 자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좀 열정이 없었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저도요, 설교를 일주일 안 하잖아요. 전혀 설교가 안 되고, 뭐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못해서 뭐 창피하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를 안 하면 설교 안 돼요. 기도를 며칠 안 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도 똑같아요. 기도 며칠 안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요. 설교 안 하면 설교가 안 나와요. 매일 새벽에 좀 잘하지도 못하지만 새벽 설교하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의 영성을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사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시니어 비전 스쿨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 과정에서 이 훈련받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이 중국 내지에 선교를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느냐? 80장을 읽어요. 80장을. 하루에 80장. 15일이면 완독한대. 일독. 예. 중국 사람들이 또 하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성경 몇 장 읽습니까? 우리가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저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도 성경 많이 받아야겠어, 이제. 껍데기만이라도 좀 막 넘겨서 이제 80장. 주여! 예. 한 장에 한 단어씩만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하지, 그것만이라도. 한 장에 한 단어씩만 80장. 예. 예. 저는 그거 잘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뭐 할 것인가. 사랑. 야, 사랑이 어딨냐? 여기서 한 장씩을 다 막 넘겨요. 그 특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제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여기 사랑, 저기 사랑, 저기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하면 능력 어디? 막 찾아. 그러면 80장을 금방 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능력이더라고.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카톡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카톡 달인이에요. 누구보다 카톡을 잘하는데 뭐 오픈 카톡방도 만들 줄 알지 뭐 다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카톡을 보고 있네. 그 핸드폰에 제가 카톡을 안 깔은 지가 거의 1년 돼요. 인터넷만 해요.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 카톡 보냈는데 제가 카톡 안 받냐고. 제가 1년 동안 지금 카톡이 없어. 전화는 문자 하나. 그런데도 자꾸 이제 구글을 보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핸드폰을 이제 방언기도 하는 핸드폰을 딱 틀어놓고 방언기도를 하니까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어. 방언기도. 그래가지고 방언기도 하니까 너무 은혜로워. 야, 뭐든지 우리가 좀 우리 습관을 바꿔야 돼요. 핸드폰 하지 말고 성경 보자. 성경이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 통독. 그 성경 통독 보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뭐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다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모델 교회가 돼서 세종이 변화될 거예요. 세종이 변화되면 세종이 모델이 돼서 대한민국이 변화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모델이 되면 이제 세계가 변화될 거예요. 아멘.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보세요. 푸른하늘 교회 모델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북한이 이 6.25 전쟁이 끝난 지 1953년도에 6.25 종전됐잖아요. 이제 70년이 2023년도라고. 70년이 되면은 저는 북한이 회복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했든지.
근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가 되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다시금 1980년대 1970년대의 그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자. 생명력을 되찾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9,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명성과 칭찬과 명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냐?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가. 얼마나 감격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쁘면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얘가 돌아왔어. 얘가 다시금 예배를 회복했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그 사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물질을 찾아가면 물질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물질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재물을 의뢰와 천둥번개로 음성과 지진으로 천지를 진동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꿈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천국의 권세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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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만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살바이살라이살라이살라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능력을 회복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이제 고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이 다시금 각오하고 작정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했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거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죄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나를 인도하셨네. 거센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저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전 새벽 5시 5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 스쿨과 또 월드미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세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푸른하늘 교회에서 월드미션하고 목회자 비전 스쿨하고 시니어 비전 스쿨하고 어린이 비전 스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소년도 다 가서 비전 스쿨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 우리 부모님들은 꼭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됐잖아. 성숙해졌잖아. 이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고 정말 열방에 한번 다녀오셔봐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깨어 일어나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세계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에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하늘 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전혀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과거를 관습화된 잘못된 습성을 다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온전히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주를 위하여 사용받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 다 되어서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됨으로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세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광의 주역들 정말 모델 교회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생명과 영광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